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라서요, 제가 빨리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이게 일부러 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걸 다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 6장 1절,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침울한 표정을 짓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래서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이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좀 길죠? 네. 우리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정말 중요한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보다 나아야 함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근데 그 의를 우리는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구약의 그 율법을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 말 틀립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의를 이룬 사람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죠. 그 해답은 뭐죠? 뭐라고요? 간사님, 우리에게 해답이 있죠. 그게 뭐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제가 요즘 계속해서 제 어깨 위에 있는 비둘기를 봅니다. 제 어깨 위에 있는 비둘기를 날려보내지 않기 위해 제가 요즘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깨 위에 뭐가 있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한다라는 건, 우리가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삶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는 받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뛰어넘는 삶의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그 다음 6개 반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반제가 뭐예요? 6가지 반제. 사실은 그 21절부터 6가지 반제가 뭡니까? 아세요, 여러분?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눈에는 눈,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반제라는 말이 다른 말은 반어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는 눈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살인이라고 했는데 옛날엔 살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어, 너희 마음에 살인하는 눈으로 보고 있어, 너희 마음에
정말 저 인간을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것 또한 뭐다? 살인죄다라고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더 급격한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반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율법학자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6가지, 그 나은 의가 뭐냐 예를 들으셨죠. 살인부터 용서하는 사랑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구제, 그 다음 뭐요? 기도, 그 다음 금식.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오신 그 강사님, 비프트 목사님 WLA 강의도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다 듣지는 못했는데 몇 개 제가 들으면서 그 강사님이 했던 그 예화 중에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두 아들이 나와요. 우리 이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도와줬던, 근데 둘째는 망난이었죠. 세상을 너무나 좋아했던,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구하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유산을 구한다라는 것은 곧 무슨 말이죠? 아버지 죽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절반의 유산을 그 아들에게 주죠. 그리고 그 아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고 방탕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오죠. 그리고 그 아들을 환영해요. 자, 이 얘기의 두 가지의 핵심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두 형제는 공통적인 탕자죠. 하나는 밖에서 나갔다 들어온 탕자, 그런데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에 있는 탕자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자,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 아들에게 그 더러운 그 어떤 추악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아들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이 뭐 하세요? 아버지가 뭐 하세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죠. 자, 그 얘기하시죠. 용서하고 용납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아주고 키스하고 뽀뽀하면서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씻겨주고 반지의 가락지와 신발과 새로운 옷을 입히시죠. 다시 말해서 새로운 건의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의를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뭐 하세요?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 잔치를 벌일 때 누가 와요? 큰아들이 온다고요. 이제 큰아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하죠? 잔치 때문에 분노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이 잔치에 같이 참여하지 않겠니? 라고. 이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라고 말해요.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하죠? 큰아들이 그쵸, 나에게 돼지 새끼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양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하죠. 그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죠? 그 큰아들은 무엇을 몰랐어요? 큰아들은 뭘 몰랐던 거죠? 아버지 사랑을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침으로,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침으로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는 것을 지나쳐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이 큰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자신이 바로 이 아버지에게 상속받고 이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것이다라는 것을 놓침으로 인해서,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가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정말 중요한 키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가장 놀라운 것을 놓쳐버립니다. 가장 놀라운 것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이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얘기를 잘하는 다윗의 이야기 말고 우리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사울이 뽑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어때요? 사울은 생긴 것부터가 뭐였어요? 남달라시 잘생겼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머리 위에 어깨 하나 더 있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있어야 될 정도로 키도 컸고 건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기에 충분히 내가 왕이 될 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것에, 그 사람이 했던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질투. 예,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왜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가 왕으로서 뭘 해야 돼요? 왕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치면 놀라운 것을 그냥 지나쳐버리게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해야 될 사울이 해야 될 사울의 부르심은 이 나라를 어떻게 번성시키고 번영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르심 맞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이 온전하게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이 왕으로서 해야 될 역할. 그런데 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인생을 낭비하게 됐나고요. 어쩌면 평생. 근데 그 다윗을 왜 쫓아다녔어요? 우리는 이거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먼저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부터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죠. 사무엘상 9장 2절 후반절에 사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말 그대로 좀 외형적으로 완벽한 왕이 될 상이었다고요, 어쩌면. 그런데 그가 그것을 놓쳤는 이유가 뭘까요? 자,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먼저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하셨을 때 완벽해서 선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해서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선택 가운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선택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이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미스바에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이런 상태죠.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표적들을 그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에 도착하자 예언자 무리가 사울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됐습니다. 아멘.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 사무엘상 10장은 이미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서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네가 이제 아버지 걱정하신다 가라라고 말할 때 이제 그 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두 가지 이걸 주세요. 첫 번째, 새 마음을 주신다고요.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막 예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왕으로서의 능력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새 마음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새 마음과 이 능력을 뭐 해야 돼요?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놓치는 게 뭐예요? 집회가 끝났어요? 그러면 집회가 끝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전진할지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새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것을 지키면서 전진하면서 그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미스바에 하나님의 사무엘이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기억나세요? 그리고 제비를 뽑죠. 너희들 진짜 말 안 듣는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왕을 뽑을 거야. 그리고 제비를 뽑는데 제비가 쭉 뽑히면서 누가 결국적으로 뽑혀요? 사울이 딱 뽑히죠. 근데 사울을 찾아도 없어요. 어디 있어요? 짐짝 사이에 숨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서 그를 데리고 와서 세우고 이제 다시 진짜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한 번 더 붓게 돼요. 여러분, 이 짐짝 사이에 숨은 거 제가 이야기했죠. 이전에 이미 뭐 했어요? 사무엘을 예언을 통하여, 그래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졌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진짜 왕으로서 사람들 앞에 세워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그거 뭐예요? 짐짝 사이에 숨어요. 그게 뭘까요? 이게 언제 더 드러날까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이 실수를 범하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기억나죠? 쳐들어왔을 때 신식 무기와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기와 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우면서 한 명씩 전장을 이탈하게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한 그 하나님과 그 전쟁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 아무리 기다려도 사울 왕이 오지 않게 되죠. 그 기간이 약 7일 동안 전쟁은 벌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병사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병사 속에서 하나하나씩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럴 때 무슨 마음이 생겨요? 조급함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나온 게 아까 제가 읽으려고 했던 사무엘상 13장 8절과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길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을 못 기다리고 뭐예요?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바로 사울 왕 자신을 주도하에.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사울이 나아가서 사무엘이 맞이하며 인사하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붓고 새 마음을 주고 능력을 입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그 왕으로서 진짜 세워졌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지금 막 적군이 올라가는 하는 그런 상황에 당연히 우리 같아도 뭐 했을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한 것 같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필요한 것 같고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은 필요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대충 구하면서 우리가 뭔가 실행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 거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거야. 그런데 뭐래요? 사울은 기다려야 됐어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극단적인 상황에 우리의 자신이 사실은 드러나요. 맞잖아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냐면 우리 앞에 벼랑 끝에 딱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오늘 사울이 왕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짐짝 뒤에 왜 숨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결정적인 한 사건 있죠. 우리가 아는 그게 뭔 사건이에요?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말렉을 전투를 벌어졌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 다 멸하십시오. 하나도 남기지 마십시오. 다 죽이십시오. 전쟁이 치러졌어요. 그리고 전쟁을 이겼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리죠? 사울 왕이 사울에게 갔을 때 좋은 소리들이 들려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게 무슨 소리냐고 했을 때 이거 하나님께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냥 좋은 것을 제가 남겼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자 볼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가서 사무엘상 15장 제가 다 보질 않았네요. 그래서 사무엘이 대답했으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거역하는 사람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사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보이십니까? 누구를 더 두려워하죠? 사람을 두려워한다고요. 제가 이런 말을 했죠. 크리스 밸런틴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했던 메시지 중에 여러 가지 정체성도 좀 너무 좋았지만 그분이 한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죄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 안의 지도자들에게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사울 왕에 있었던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왕이다라는 걸 놓쳐요.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조급함으로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의 세대를 통해 제가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안 읽었지만 그 블레셋 전투의 조급함으로 인해 그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왕이 주어지지 않죠. 다윗에게 옮겨가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말렉에게 뭐예요? 이 불순종한 것이 뭐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점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불순종은 점치는 것과 같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대요. 우리 진지하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을 놓치는 순간 중요한 걸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해야 될 것들을 지나쳐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놓여져 있는 것을 지나쳐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을 오늘 왕으로서의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정말 그가 해야 될 것들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다는 읽지 않았지만 아무튼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서두에 깔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울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자신을 결정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람들 앞에. 자신이 올바른 왕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왜요? 여러분 미스바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제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사울의 왕이 되는 것을 존중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가 왕이 됐던 것에 못마땅했던 사람들도 있던 거예요. 어쩔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람들 앞에 우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도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탁월한 사역자인지를 증명해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자기 사역에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근데 그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를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나를 초대하라는 식의 사람들은 나는 절대 초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어요.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의에 대해,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하나님의 6가지 반제를 통해서 어떤 더 나은 의의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부터 용서하는 것까지. 그러면서 온전함에 대해서 48장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온전함이 또한 뭔지를 더 확장해서 지금 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1절에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면서 시작하는데, 너희는 의를 보여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에 대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1절의 말이 반복되어지게 돼요. 반복해요. 뭐라고 반복하냐면, 첫 번째 반복하는 것이 누구와 반복하냐면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보세요. 2절,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보이십니까? 자, 그리고 또한 어디에 있어요? 5절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또 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제 구제에서 16절 보면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마라. 지금 누구와 비교하죠? 위선자들과 비교하는데 드러내는 사람, 아까 1절에서 말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5장 우리가 보았던 그 5장 16절에서부터 20절에 말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드러낸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한다. 무엇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드러내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죠? 그 위선자들은 왜 그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2절을 볼게요. 다시 6장 2절,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보이십니까?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16절 계속 반복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제가 뭐라고 말해요?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구제하고, 보여주려고 기도하고, 보여주려고 금식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한다.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한다. 그러면 내 요 앞자리 줘야지. 내가 기도 한 번 더 시켜줘야지. 보이려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은 뭐가 아니다? 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그렇게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 2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5절 또 동일하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16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면서 상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을 증명하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말하지 않아도 거룩함은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4절 보세요. 4절 보면 후반절에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보이십니까? 남모르게. 자 그 다음에 6절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그 다음에 18절 그래서 네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뭘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왜 은밀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사실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와 같죠. 종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종교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종교의 시작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야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런 거야. 이거 먹어 라고 말하죠. 누가요? 뱀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뭐예요? 행함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행함을 통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들어왔을 때 가장 했던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꾸 보여주고 증명하려고 해요. 나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렇게 해요. 나는 이렇게 해요. 나는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게 아니야. 은밀하게 보시는, 은밀하게 행하는,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것들을 나는 원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 뭐다? 의로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종교가 아니라 완벽한 생명의 삶을 사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사셨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또는 또 다른 말로 습관을 따라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죠. 나 기도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야, 나 기도 진짜 열심히 해. 나 기도 3시간 이상 하거든. 기도 7시간 이상 하거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여느 때처럼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뭐해요? 그리고 뭐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따라서 행하시죠.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예수님은 자기의 의지대로 하지 않았다고. 아버지가 뭐 하신 것? 보여주신 것. 아버지가 뭐 한 것? 들려주시는 것을 따라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금 제 얘기를 잘 따라오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의의 증명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뭐예요?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루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병든 자를 고쳐야 될지, 누구를 고칠지, 누구에게 자유케 할지를 하나님의 그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신 것이죠. 로렌스 형제라는 그 17세기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17세기. 제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거 꼭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모든 예배의 형식과 틀에 박힌 기도를 내려놓고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만 몰두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지속해야 할 과제로 삼았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단순하게 행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 자신을 지켰다.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라 부른다. 아니면 하나님과 나누는 영혼의 일상적인 조용하고 은밀한 대화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표현일지 모른다. 자, 실수하고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신속하게 주님께 용서를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하려고 노력하자. 이전에는 그렇게도 어려웠던 주님의 임재를 지금은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다. 내게는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별개가 아니다. 주방에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시끄러운 소리와 쨍그란 접시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때면 나는 마치 복된 성찬식 중에 내 무릎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생각을 한다.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보다 더 달콤하고 즐거운 것은 없다. 이것은 실천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 구제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흔히 기도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흔히 금식이라는 더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누려갈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떨 때는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은밀한 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은밀함이 삶에서 매일의 삶의 은밀한 가운데를 걸어가는 거예요. 제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습관을 따라서 은밀하게 기도할 때도 있고 은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삶에서 뭐가 나와요? 어느 상황 속에서 오늘 로렌스 형제는 뭐라고 말해요? 가장 자기는 그 로렌스 형제가 주방에서 일했거든요. 그 주방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뭐예요? 가장 나는 복된 성찬식으로 인식한다.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나는 우리 더리버 처치가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안에 가장 중요한 이것들을 깨닫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행동하는 것들을 깨달은 그러한 문화를 세워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제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 이것이 한 사람을 통해 잘 드러나요. 그게 누굴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안에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꿨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그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리니까 뭘 알겠어요. 신나게 막 그 꿈을 자랑했죠. 이미도 그는 사랑에 뭐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 인해서 미운텀을 깊이 받았는데, 뿐만 아니라 형들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고발함으로 인해서 미운텀을 받고 있는데 그 꿈 때문에 이제 형들이 더 노발대발하는 상황.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팔려가죠.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극단적인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놀랍게 그의 삶의 형통하심으로 인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그의 삶,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복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억울하게 또한 억울하게 그 아내에게 억울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게 되죠. 더 처참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이 감옥에 안 가도 죽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보디발이 그냥 목쳐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 당시는 고대사였고 고대사의 종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뭐 죽여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보디발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사이에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 너무 힘들어. 이 정도였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을 했지만 요셉이 형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거 탈출해서 그 새끼들 죽여버릴까?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아빠의 사랑을 온통 받고 한몸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한순간에 종이 됐다니까요. 근데 종에서 이제 좀 풀리려고 하니까 또 어디 가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저 여자를 몰래 이 도망가가 죽이고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냥 그렇네 이게 아니라고요. 요셉의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보지 않아서 나 몰라요 이런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근데 계속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복을 주셨다. 종 감옥에도 형통케 하심으로 복을 주셨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요셉은 계속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독대한 것을 배운 거죠. 왜 그걸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요셉이 결정적으로 여러분 꿈을 풀어줍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간원자, 한 사람은 빵 굽는 간원자. 근데 빵 굽는 간원자는 죽어버리죠, 꿈대로. 근데 술 맡은 간원자는 어떻게 돼요? 그가 다시 그의 원래 위치대로 돌아가죠. 그 위치대로 돌아갈 때 또 뭐라고 말해요? 제발 나의 억울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진짜 억울합니다. 이까지 온 거 내 인생이 정말 최악입니다. 이렇게 뭐 말했을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기억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그가 다시 회복하는 그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바로의 두 번째로 이집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강대국이었던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죠. 자, 그러면서 형들을 만나죠. 형들이 요셉이 국무총리 그 2인자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나 죽었구나. 나 진짜 죽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두 구절 다 45절. 형들이 처음 만났을 때, 형들이 이제 요셉이란 걸 알았을 때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형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아는 거죠. 자, 그리고 그의 야곱이 죽었어요. 애굽에서.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아빠도 없으니까 이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19절 50장 19절과 20절.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을 저를 해치려고 악을 깨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 그냥 간증일 것 같아요. 세월의 흔적? 아니요.
어릴 때부터 그 팔려가기 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부터 그는 뭐예요? 은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은밀함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4절,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보세요. 6절,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은밀하게 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자다라고 말하는 것도 의로운 어떤 자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꿋꿋하게 하나님과 동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에 걸어갈 때, 이 로렌스 형제처럼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로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야 될 문화는 뭔지 아십니까? 은밀하게 걸어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다 사울 왕처럼 우리의 삶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내가 왕이야, 내가 이렇게 권위가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낼 때 사람들이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빠가 갚아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더리버처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유튜브에서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